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모세 언약,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서 율법 언약에 관한 말씀은 이 말씀을 직접 듣는 독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듣는 독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400년 광야를 지나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고 새로 거듭난 백성들이 모압 평지 땅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자가 여러분과 저는 보편적 독자죠. 물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만은 직접적으로 준 독자는 그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주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해석이 돼야 되는 말씀인 거죠. 이 율법을 바로 직접 여러분과 저한테 이 율법이 이러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다. 저거 지켜야 됩니다. 만약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엄청난 율법의 짐을 지게 되겠죠. 오늘 나오는 뭐 재판장들을 너에게 두라, 왕들은 이렇게 세우라, 이런 말들은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왕을 세우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왕을 이렇게 이러한 자를 세우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적으로. 어떻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될 복음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 말씀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은 구약의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바로 우리한테 끌어와가지고 율법이 이러하니까 11조 지켜라, 뭐 하라, 왕 이렇게 세우라, 이러면 왕은 지금 안 세우는 나라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흥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신약을 우리가 많이들 한국교회에서 많이 봤지만은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헌법과도 같은 거란 말이죠. 이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줘요.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야. 인간이 세우는 나라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 땅에 어떤 정치 체제도 세울 수 있는 나라, 또 세우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미국이 그렇습니까? 한국이 그렇습니까? 뭐 자유민주공화국은 세우는지 몰라도 제사장 나라,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죠. 자, 이 제사장 나라는 전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정말 김규근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 한 절을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이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복음적인 해석을 하려면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세를 영웅시하고 모세를 대단한 신앙의 영웅으로 받아들이면서 모세를 많이 의탁을 하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구약에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지금은 모세보다 더 월등우월한, 모세보다 우월한 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왔어. 실체로 내가 왔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진짜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지금 가르쳐주는 언약의 중보자니까 나를 진짜로 믿었어야 되는데 누대인들은 모세만 강조하고 율법만 강조하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약 해석의 원리예요. 다시 보십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포함한 이게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했는데 그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의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란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 권위니까 이게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 하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상위 권위를 해석하면 안 되겠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박사학위 논문의 정당성을 초등학교 학생이 이 논문이 옳니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높은 권위의 어떤 논문은 누가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권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사람이 지도교수가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보다도 권위가 훨씬 없는 사람이 이 논문이 옳네 그러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의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죠. 그러니까 그 높은 권위는 밑에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옳네 그러네 이런다고 성경이 옳아지거나 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성이 회파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그 사람이 저주가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이 불행해질 뿐이지 성경 자체가 자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이 그 권위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요 권위적인 말씀이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온 거죠. 그걸 우리가 믿게 되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내가 예수를 참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진 사람에게 복이 있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해석하고 나면 마지막에 누구를 해석해야 되죠? 예수를 해야 되죠. 예수가 해석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증이 되겠죠. 예수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정리를 못해서 자꾸 한국교회가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거죠. 강단에 서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저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묶어서 예수를 지금 가르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고죠. 자, 여기서는 오늘 여기 16장 18절로 17, 18장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17장 18장으로 이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그랬죠. 어떤 나라에도 그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헌법,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3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16장에 하고 16장 오늘 마지막 부분과 17, 18장은 이 나라를 누가 통치를 한다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언약의 중보자를 세웁니다.
중보자 아주 중요하라고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 죄인은 거룩한 빛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성막,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죠. 이 백성들이 여기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을 어떻게 해주죠? 중보를 해주죠. 우리말로 중보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쉽게 말해서 매개 혹은 중재해 줍니다. 영어로 하면 mediator.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중간 매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중보자인데, 중보자가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제사장이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죠.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예수님이 다 성취할 삼직이죠. 예수님의 삼직이. 예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구약의 왕보다 더 우월한 왕, 구약의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 안 되는 영원한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참 선지자,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판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 지금 신명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를 해줍니다. 중재를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자를 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여기서 죄를 속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고. 이걸 다 우리는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는데, 아마 재판장과 오늘 두 번째 왕까지 하면은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 왕. 자, 재판장이 제일 먼저 딱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뭘로 다스린다고요? 공의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율법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율법 안에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을 꼭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리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뭐 헌법을 내가 자세히 공부는 안 했지만 신문지상에 보면 헌법에 이번에 세우려다가 못 세운 거. 대법관. 그렇죠. 대법관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대법관이 마지막에 딱 심판을 해주라는 거죠.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거예요. 그 대법관들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을 막 치밀하게 연구하고 막 수많은 판례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국사에 중요한 국사가 마지막에 결정이 날 때 그게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관들이 쫙,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딱 마지막 심판을 딱 내리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죠. 모든 판단이. 한 나라도 그러하듯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하고 유사합니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원리는 어떻다고요? 원리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라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재판장을 세워라. 이 말은 언약의 중보자니까 이 중보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중개를 하는 거죠. 중보를 하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 중보자를 세워서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언약의 중보자는 장차 누가 다 하실 일이에요. 예수가 할 일이죠. 예, 아까 지워져. 어디 갔었나요? 예. 예. 그거 말고, 예. 제일 처음에 띄운 거. 제일 처음에, 예. 요한복음, 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경 전부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거죠. 조금 이제 해석해 봅시다.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재판을 딱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재판장을 세우는데 뇌물 같은 거 받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의롭게 하라.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말로 그냥 줄여서는 의. 정의라고도 번역하고 정의라고도 번역하고 공의라고도 번역. 바를 정자죠. 바를 정자.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단을 해줘라. 이때 올바르다는 의의 개념이 중요해요. 그렇죠? 한 세상 나라에서 정의는 한 정권이 들어오면은 정권 따라서 의의 기준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의롭다 했지만은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의의 기준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정의 없습니다. 네. 한동안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얼마나 풍미했습니까? 그 사람도 의가 무엇인가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냥 사례를 설명했을 뿐이지 정의에 대한 영원 불변한 정의는 못 내린 거죠. 성경만이 내리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것이 의롭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자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그러니까 이 의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서 이것이 의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우리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의롭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실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은 너무 쉬워요. 구약 성경은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누구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증명하면 되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모든 아담 타락의 모든 인류가 불의합니다. 불의해요. 의롭지 않아요. 이때 의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잘해줬다, 뭐 세상에서 누구를 해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자꾸 바뀐다고요, 세상에서는. 예.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면 불의하니까 감옥을 넣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죽여야 돼요. 왜 한 나라에서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면 그게 불의가 되고 상황이 딱 바뀌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우리나라를 공격해온 많은 사람을 죽여야 의롭게 된다니까요. 어떤 게 진짜 정의입니까? 정의 없습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힘 있는 권력자들이 규정하는 정의밖에 없는 거지 진짜 영원하고 불변하는 정의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심판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어떻게 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만이 참 심판자. 인간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가 잘못됐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옳다 그러다 정죄를 하겠어요?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입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늘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1장에 주시고 2장에 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어떻게 해요? 말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요? 죽는다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기 심판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죽으면 너는 불의하게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멸망시킬 거야.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그거 다 아시지요. 택한 백성은 한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이요, 허무한 일이요, 고통이요 이라는 걸 이 땅에서 많이 깨닫고 죄로 몸부림치며 살다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심판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말하면 우리는 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지요. 그래서 이 오늘 재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정의 혹은 공의 이야기 이거는 전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이지 인간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꾸 변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구하지 마. 인간이 의롭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뭐 의롭다 어쩌다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구하라 이런 말이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쓴다고요. 우리 행위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서는 거죠. 17장 가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됨이라. 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자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한 분만을 하나님 받겠다는 건데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중에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히 조사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일월 성신, 달을 섬긴다든가 태양신을 섬긴다 이러면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 왜? 검사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죄를 밝혀내듯이 쉽게 말하면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어떻게 하라고요? 참 성경 표현 대단합니다. 그냥 죽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정말 성경 표현이 어렵게 리얼한지 몰라요. 그냥 죽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쳐 죽여라. 참 정말 성경 구약은 아주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딱 등장하면 이를 성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구약에 성성하게 살아있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우리한테 직접 갖다 대면은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 딱 갖다 대면은 11조 내야 됩니다. 안식을 꼭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로 쳐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안 하겠지만은 진짜 좀 너무 나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구약 읽고 예수가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다른 신을 섬기면은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쳐 죽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면은 모든 자가 언약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정의는 거울 같아서 확 드러나면 우리의 불의가 확 드러나 버려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의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시행을 하시면은, 언약의 율법대로 시행을 해버리면은 돌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하나 끌어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을 테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이거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간음하다 직접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그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이 도둑질을 하면 손을 끊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한다고 말이죠. 자기들은 도둑질 안 했다 이거죠. 간음 안 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런 말.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 죽이지 말지니 이게 반드시 객관적인 정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을 해야 안 된다 이거죠.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어떻게 해요? 제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자꾸 실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이걸 오늘 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의 해석의 원칙이죠. 이걸 전부 예수 안에서 적용이 되고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우리 대신 정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방다니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언약의 저주 따라 심판 따라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를 영원히 버려버려야 되는데 대신 버려진 거죠. 이걸 대속이라 그런 거죠. 대신 우리를 속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강하게 부각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원칙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막 허물허물 마음으나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애들도 부모의 사랑을 진짜 느끼려면은 잘못하면 따끔하게 때려야 되죠. 너 이러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진 않잖아요. 사랑의 징계는 하지만은 때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감싸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잘못한 걸 깨닫고 또 성숙하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막 제멋대로 한 걸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이 정의의 토대를 둔 사랑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야 견고한 사랑이 되고 그래야 십자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누군가의 죄를 걸머지고 정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 철저하게 인간들로부터 버려주심, 인간 중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음, 이건 진짜 가혹한 겁니다. 그냥 뭐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그게 모르니까. 근데 예수를 그렇게 3년이나 따르고 예수님이 500년의 기적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 입혀주고 다 인도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부터 조금만 배신감을 느껴도 못 견뎌요, 우리는. 가장 못 견디는 게 내가 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이거지.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아주 그냥 못 견뎌, 인간은.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존심 조금 건드려 놓으면은 못 견뎌요.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 잘못했냐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정언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라, 법을 집행해라 하는 것은 전부 이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죠. 우리 예수 아니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나고요? 왜 뭐 사람 만나러 뭐 그냥 뭐 왔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뭐 여기가 사교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서 대신 언약의 저주를 받으사 돌에 쳐 맞아 죽어사 이런 거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 의롭다 해주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지금 통치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분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도에서도 우리 친구 인구에서 우리 청년 리더가 왔지 않았어요? 멀리 우리 어제 처음 만났다고요? 처음 만났어도 어제 처음 만나도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마치 오래전에 만난 사람처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연결된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뭐 취향이 같거나 뭐 여기 무슨 뭐 동향이 같아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 재판장을 세우신 하나님만 심판자시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만 저리로서 산 자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예수를 우리는 발견해야.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자녀는 결코 정죄 안 당합니다. 사랑의 징계는 좀 받아도 정죄 안 당한다니까요. 아들은 누가 아들을 갖다가 정죄해갖고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 없어요. 절대로. 요즘은 또 있긴 하더라만요. 이상한 부모, 뭐 좀. 그건 뭐 병적인 뭐가 문제가 생긴 부모는 몰라도 그래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게 복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세상에 뭐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러니까 땅에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니까 뭐 부족하다, 뭐가 모자라다, 맨날 부족하대. 경제학자들은 나올 때마다 맨날 한국 경제가 어렵대.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자기들이 맨 높은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어렵지. 아니, 한국이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사는데. 그 세속적인 허탄한 정책들 말이죠. 사람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 권세.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은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해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 이거 보십시오.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들에게 가서 물어라. 제사장이나 당시 재판장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했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나오죠.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핵심은 뭡니까? 율법대로 판결해라. 누가? 이 재판장이. 그렇죠? 그 재판장이 자기가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법이 있다는 그 법대로 판결하면 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를 성신을 섬기면 죽여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 율법이 만약에 직접 우리 죄인들에게 적용이 되면은 우리도 죽어야 되죠.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지 않습니까? 또 지금 섬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때때마다 자기를 많이 섬깁니까? 그렇죠? 우리는 권력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자식이 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죽여야 돼요. 죄인은 죽여버려야 돼요. 그 죄인은 율법대로 하면 못 살아난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어떻게 해요? 없도다. 이 땅에. 그러니까 죄값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받아주셔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새로운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에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 시민권은. 그건 땅에서 살 때 조금 한 몇십 년 살 때 필요한 거지. 얼마나 더 삽니까, 우리가? 50년을 더 삽니까? 100년을 더 삽니까? 이 땅에서. 한국 시민권이 좋다면서요, 요즘에는. 저기 어디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보다. 얼마나 가냐고요, 그게. 그게 몇백 년을 갑니까, 그게? 우린 진짜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통치를 하셔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 심판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너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대목이 재판장을 세운다. 이 재판장은 장차 오실 진짜 영원한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준다. 두 번째, 오늘 요거만 조금 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왕을 세우는데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한 거예요, 신명기에. 다윗 왕을 앞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왕의 제도를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고 신명기 율법안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요? 통치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에요. 헌법.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죠. 왕은 이렇게 세워야 돼. 한번 보십시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아무나 왕 세우면 안 돼. 하나님 택하신 자가 있어. 베냐민 지파에서 왕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느 지파에 세워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딱 야곱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왕은.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택하신 자가 딱 있어요.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라는 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사일, 핵무기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병마는 그 당시에 군대 군 장비예요, 군 장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 왕은 자기들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 갖고 전쟁에서 나라를 세우는 나라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병마 많이 준비하지 마. 너들. 병마는 애굽에 엄청 많아. 바벨론도 많아. 그러나 너희들 절대로 안 망해. 왜?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돼 주시니까. 그렇죠?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애굽 제국도 다 사라졌고, 바벨론도 사라졌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나중에 페르시아도 다 사라져도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꺾어진 갈대처럼 건들건들 하는 것 같아도 상한 갈대가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 위에 뭐 강력한 사람들이 많고 대단한 뭐 사람이 많고 뭐 건물이 크고 이게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중세교회가. 이 건물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건물 자랑할 일. 그냥 건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 많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하나님의 병마를 많이 두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한 거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하지 말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가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 이거 누구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를 형성했다가 아내를 많이 두는 바람에 지금 아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내가 뭐를 끌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표면적인 이야기와 그 이면적인 게 있어요. 아내를 단순히 뭐 아내 여러 사람 데리고 살지 말라 이런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끌고 들어오는 우상신을 끌고 들어온다. 그러면 너희들 나라가 또 망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 은금이 많으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합니까? 구약에도. 은금을 쌓아가지고 야 우리는 부강한 나라야 이러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부요함이 되시니까.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누구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부요하심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군대 장관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이런 거죠. 네. 우리의 진정한 구약에는 이런 약하게 보이는 왕을 세워라. 왜? 여호와가 진짜 왕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셔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결론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죠. 네? 나중에는 십자가에 끌려갈 때 채찍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가다가 쓰러지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죠. 승리의 이제 전초전이라고요. 부활의 승리의 전초전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셔요. 그런데 병마를 두지 말라, 은금을 두지 말라, 많이 쌓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약하게 보이시고 고난받고 끌려가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연약한 대로 죽어버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사단이 승리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그는 부활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말씀대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낸다니까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탐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요? 누가 왼편에 앉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거 권력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시고 내가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 무지막지한 사랑 말이죠. 이 엄청난 사랑.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이유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좀 받아도 사는 의미를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무한한 사랑 말이죠.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걸 오늘 이 신명기가 왕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십자가로 자신의 왕됨을 입증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언약적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반, 끊임없는 실수, 죄악, 제자들의 끊임없는 배반 말이죠.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죽을 지언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너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해. 그 예수님은 처절하게 사랑의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탐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사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뭘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바랍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 대단한 거 없다고요. 김기훈 목사 안 가져봤지 권력 대단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죠. 몇십 년 몇백 년을 가냐고요. 그게 진짜 영원한 권력 말이지, 영원한 권세, 영원한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고 오늘 살아있음이 기쁨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걸 누린다면은 참 이 땅에 고난받아야 될 이유도 있고, 우리가 좀 아픔을 겪어도 예수님이 겪은 아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겪는 아픔의 수백만 배, 수천만 배의 고통이에요. 그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보다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렇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부실하고 허무하며 죄악되며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너무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 그 하나의 나라를 참으로 누리며 주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